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앞 동성공원에 녹음이 짙어졌습니다. 온통 초록 같은데 자세히 보면 모두 다른 색이지요. 가지마다 비슷해 보이는 초록의 나뭇잎들이지만 그 색을 세밀하게 구분해 보면 1000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큰아이와 공원을 걷는데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는 세상에서 검정색이 제일 좋아. 순간 근심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1000가지도 넘는 색 중에서 하필 검정색이 제일 좋다니 아이가 혹시 불안하거나 슬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왜 검정색이 좋은지 물었더니 아이는 검정색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색이 섞여 검정색이 되었으니 모든 색을 품은 검정색이 제일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정색 안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찾아내는 아이의 시선이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만약 우리 인생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색깔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갖습니다. 1, 2분 차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삶의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색이 설령 불타는 것 같은 빨강일지라도 때로는 다른 색과 섞여서 옅어지거나 혹은 더 짙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불량배 같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가졌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혹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색으로 변화되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기질로 태어났을까요? 다윗을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6장 12절 상반절에 다윗에 대하여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윤기가 흐르듯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모두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장 42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기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탐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의 붉은 피부를 보고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강한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리고 순진한 소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 피부와 아름다운 용모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군사를 이끌어야 하는 다윗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의 외모를 이토록 자세하게 피부색까지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자세와 같은 외적인 모습에 내적인 자질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부로 드러날 정도로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진 아름다움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님의 영을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질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고유한 색 위에 하나님의 색깔이 덮어집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우리가 각자 경험한 은혜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빛의 색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면으로 응시하면 눈이 멀어버리는, 그래서 실눈을 뜨고 손으로 가려야 겨우 볼 수 있는 오색 찬란한 태양빛과 같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으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온기처럼, 또 용서라는 단어가 가진 위로처럼 우리 영혼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빛깔입니다. 주님이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색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두운 대지에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다윗은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그가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을 사로잡은 악령이 떠나갔고, 갑옷의 무게를 이기지도 못하는 소년이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습니다. 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미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에 그는 자기의 색이 아닌 하나님의 색으로, 자기의 기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깔로 살게 된 다윗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왕의 질문에 다윗은 저는 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겠지요. 그 곁에 서서 대화를 들으며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을 직접 겪을수록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켜주었던 옷과 무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토록 진실하게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라에 해당하는 원어는 두 대상을 굳게 결합시켜서 하나로 묶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요나단과 다윗의 영혼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그들의 우정이 진실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요나단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정적은 곧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또 백성들이 왕보다 더 칭송하는 다윗을 지지하는 것은 반역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보다 20살 이상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모든 신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으로 사랑하였을 뿐 아니라 마치 후견인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또 다윗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분노는
여인들의 환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 죽이고 또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을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가 사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영웅 대접을 받으며 왕인 자신과 함께 칭송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심지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니 마음이 몹시 언짢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렸으니 이제 다윗에게 더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나라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9절 말씀을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번역합니다. 주목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단순하게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반역의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다윗을 의심하며 시기하였던 사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사울의 분노는 생각이나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위에 악한 영이 부어졌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다윗은 2번이나 그것을 피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패하는 전쟁이 없었을 정도로 강한 군사였습니다. 창을 들고 적군을 치던 사울이 의지를 다하여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2번이나 그것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겠지요. 그러니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빛깔로 삶을 살아내는 다윗. 그는 한 사람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이들의 반응은 이처럼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마치 영혼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한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고자 하고 떠나보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상립기념주일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고백처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순천은송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연합함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기질과 색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 가지 색이 모여서 연합된 우리 공동체의 색이 검정색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져서 우리의 연합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합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색과 섞여 오색 찬란한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때 다시 말해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리더를 세우시고 또 대적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요나단과 같이 협력하는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스르는 자, 시기하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세우는 자,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광야에서 어린 양떼를 돌보던 다윗의 기질 위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으니 다윗이 얼마나 세심하게 백성의 필요를 살피고 또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솔선수범하였겠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다윗의 붉고 아름다운 용모 때문이 아니라 또 그의 개인적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은 다윗의 기지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빛깔,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색과 섞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감정과 상황이 어지럽게 뒤엉켜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빨주노초 파남보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색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버리신 참 사랑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질과 색 위에 하나님의 색,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를 주님 손에 익숙한 물맷돌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다름과 틀림이 발견될 때, 서로의 취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이 비난과 미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아지며 기꺼이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합 위에 언제나 주님만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